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들을 우리 다니엘서 내용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 또 새롭게 왜 악이 존재하는가,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이 신정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어쩌면 아주 진지하게 품어봤을 질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들어가는데 R.C. 스프로울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같이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좀 믿다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래서 내가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보면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들거나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품게 돼요. 많은 분들이 여러 이유를 드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중에도 전도를 하거나 그리고 서로 간에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많이 나온 질문들이 이런 일이죠.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신이 있다면, 전능자가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도록 내버려둘 수가 있는가? 내가 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당장에 가가지고 다 막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 보면 그 신은 선한 신이 아닐 거야. 뭐 이런 나름의 그런 이 고민들, 그러니까 철학적인 고민들, 신학적인 고민들이 막 이렇게 뒤엉켜가지고 이게 복잡한 그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내가 신을 못 믿겠어? 아니면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 끌고 다니는 이 문제로서 마음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을 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어떻습니까? 전쟁과 학살, 소아암, 불치병, 그리고 자연재해, 지진, 쓰나미.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그저 철학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그 고통과 연결이 되어 있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신앙을 가진 이들도 되게 신앙에 가장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R.C. 스프롤이라는 저명한 그 신학자의 책인 왜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 신학의 답을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꽤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이 질문에 대한 부분들만 함께 같이 이 시간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질문에 대한 오늘 함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고 상고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좀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들을 크게 이제 4가지 주제를 갖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를 정직하게 마주하다. 2번째는 악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3번째, 악은 어디에서 왔나? 4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오래된 질문인지 우리가 이 문제를 정직하게 마주하자라는 것이고, 2번째는 이 악이란 과연 무엇이냐? 도대체 이 악이 개념이 무엇이냐? 이 개념 정리부터 이제 우리가 이 2번째 단락에서 나누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악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누가 만들어낸 거냐? 아니면 누가 누가 만들어낸 것이냐? 아니면 어디서 이것이 발생이 된 것이냐? 그래서 악의 그 기원에 대한 것. 그 4번째, 마지막은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는 분인가? 이렇게 악이 관영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뭔가? 이게 가장 우리의 큰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요 질문에 대한 요 소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문제를 정직하게 마주하다. 에피쿠로스의 딜레마. 서두에 제가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신은 이런 거야. 라고 나름의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에 무려 지금으로부터 2300여 년 전이죠. 3세기에 이미 이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서 기독교가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구약 시대죠. 이미 그 구약 시대에도 이미 여기저기서 날카롭게 이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그 중에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철학자,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있었는데 이 에피쿠로스는 이 바울 서신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어떻습니까? 굉장히 격렬한 이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장 그 학파의 창시자인 이 에피쿠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가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없애고 싶은데 그런데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거 보면은 어때요? 그 신은,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 없애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그 신은 어떻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 신은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결론입니까? 가만 보니까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능력도 없고 그리고 의지도 없구나. 그럼 그게 어떻게 신일 수가 있는가? 전능자일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일 수가 있겠는가? 그거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이 질문에 대한 것이 뭐라고 우리는 부르냐면은 신정론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가? 그 하나님이 선하고 전능하시다면 어떻게 이 악이 이 세상 가운데 관영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신학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정론에 대한 질문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신뢰가 될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갖고 고민을 해.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지. 근데 본인이 직접 그 고통을 껴안는 당사자가 되면 이건 얘기가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내용에 좀 더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은 악을 분류를 해서 좀 봐야 돼요. 이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악이라고 하니까 이게 뭉뚱그려가지고 다 악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을 분류를 해서 우리가 봐야 이 개념 정리가 먼저 돼야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접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 세상의 악에는 도덕적인 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인 악이 있고요. 형이상학적인 악이 있어요. 도덕적인 악은 무엇입니까? 가해자가 존재해요. 자연적인 악은 가해자가 없어요.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악은 피조물이라는 한계라는 그 사실이 있어요. 그 자체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도덕적인 악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죠. 인간의 악한 선택, 죄악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살인, 전쟁, 학대, 거짓말 등등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만연하게 되었죠.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은 이 악 아닙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이 악 아니에요? 이런 두 번째, 세 번째 이 악보다 가해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받는 것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자도 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가해자가 돼서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되고 계속 치고받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 아니에요? 직장생활 그 백서에 보면 그런 내용 나와요. 일이 힘들어서 진짜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어서 일이 힘들다고. 이거 공감하시죠?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어요. 왜요? 사람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라는 악이 있기 때문에. 그가 나를 가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피해자가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가해를 하기도 하죠. 다만 내가 그걸 잘 기억을 하지 못할 뿐인 것이죠. 내가 피해받은 건 너무 잘 기억해요. 그러나 내가 가해자 입장에서 한 것은 기억을 하지 못하죠. 자, 이처럼 도덕적인 악이 있고 두 번째는 자연적인 악이 있어요. 이 자연적인 악은 무엇입니까? 자연 세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진, 홍수, 암, 전염병 같은 겁니다. 즉 가해자가 없는 고통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일들도 많이 겪게 되죠.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도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뭐 홍수. 지금은 홍수가 좀 덜한데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 지역에는 물이 자주 찼어요. 그래서 홍수 때문에 집이 떠내려가는 일들도 있었고 제가 직접 그 어렸을 때 국민학교라고 불리던 시절 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쯤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서 물에 잠겨있는 그 비닐하우스 촌을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제가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자연재해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자연재해들은 언제나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적 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 악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메타피지컬 에빌. 유한함이죠. 한계에서 오는 거예요. 육체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노화. 여러분, 노화를 막을 수 있나요? 노화를 막을 수가 없어요. 탱글탱글한 그 피부를 영원히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죽음.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병을 갖고 태어난다. 그 병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사실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그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서 오게 되는 그 악이 있다는 겁니다. 형이상학적인 악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악을 제대로 분류를 해야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걸 그냥 뭉뚱그르듯이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접근을 하다 보면은 답도 되게 모순이 많아지고 우리가 온전히 접근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각 종류마다 대답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도덕적인 악, 인간의 그 가해로부터 비롯된 그 악에 대한 대답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자연적인 악이라든지 형이상학적인 악이 답변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각각에 대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 답을 찾아가기가 어렵고 실패합니다. 자, 두 번째 챕터. 그래서 악이란 무엇이냐? 악이란 무엇이냐? 자, 악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를 우리가 한번 새롭게 제대로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한 질문이에요. 어둠이 무엇이에요? 어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어둠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예요. 빛이 없어서 어둠인 거예요. 즉, 빛의 부재예요. 그게 어둠입니다. 어둠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하는 거예요. 빛은 실제하는 것이고요. 추위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추위라는 게 뭡니까? 추위 자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추위라는 것은 열이 없는 상태예요. 열이 없을 때 추위가 되는 거예요. 즉 부재죠.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있죠?
한때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다가 어머니 모니카의 어마어마한 이 기도의 은혜를 받고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위대한 교부가 되고 위대한 신학자, 철학자로서 지금의 이 기독교 이 교리에 큰 그 획을 이루었던 그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자가 있죠. 이분이 4세기 사람인데 이 통찰을 악을 적용해서 풀어내요. 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악이라는 게 무엇이냐? 악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다. 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선이 없는 상태가 바로 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라틴어로 프리베티오 보니, 선의 결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의 결여, 선의 결핍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은 선이 없을 때, 하나님의 선이 없을 때 그것이 악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 악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 다음 내용을 여러분 보시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프리베티오와 네가티오예요. 자, 바위를 갖고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바위에 시력이 없다. 바위에는 시력이 없어. 눈이 없어.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까? 이건 비극이 아니에요. 그냥 없는 거예요. 중립적이죠. 비극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바위에 눈이 달려가지고 시력이 있는 게 오히려 비극 아닌가요? 그래서 바위에 시력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없는 거고 중립적이고 비극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단순 무죄예요. 이게 네가티오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시력을 잃었어요. 눈이 없어졌어요. 눈을 크게 다쳐서 시력을 잃었어요. 있어야 할 것이 어떻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에요. 즉, 있어야 할 선이 빠진 자리. 이것은 악을 축소하지 않고 바르게 정의하는 것이라는 거죠. 있어야 할 선이 빠진 그 자리에 이 정의는 악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바르게 이 악을 이해하는 거라는 겁니다. 즉, 악이라는 것은 선이 빠졌을 때, 악이라는 것은 선이 그 자리에 없을 때, 그 부재가 되었을 때 그것을 악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어요. 스프로울은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19세기에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이 이단 종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 논리를 밀어붙여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은 악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고통도 질병도 사실상은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스프로우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가 이 19세기에 이제 태동이 되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설명하는 것은 고통과 질병을 환상으로 그냥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단히 틀린 얘기예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철학적이지도 못해요. 이거 사실은. 그래서 악을 없음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 실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 앞에서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거 갖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그래. 원래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받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축소한다라는 거죠. 근데 본인이 직접 그 힘든 것, 그 고통과 고생 그 앞에 놓여지면 얘기는 또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입장이 돼보면은.
그래서 악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쉽게 해결하려는 이 시도는 고통받는 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돼요. 스프로울은 굉장히 이 부분에서 크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부분이고 이것이 비인간적이고 형제 자매의 고통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를 해버려서 그 사람을 더 고통에 빠지게 하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영혼을 보고 인격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생물과 동물과는 다른 그 유대라는 것은 굉장히 고유하고 아름다운 영역 아닙니까? 근데 이 아름다운 영역이 이런 식의 개념으로 출발을 해버리게 되면 죄다 파괴를 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챕터. 자, 그러면 악은 어디에서 왔는가?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악에 대한 개념 정리를 우리가 쭉 했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문제를 정직하게 마주하자라는 거예요. 악의 그래서 세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이란 무엇인가? 그 온전한 정의를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선의 결핍이었다. 그래서 바위의 예를 들었고 사람의 시력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악은 어디에서 왔냐라는 거죠. 스프롤의 답, 그리고 그의 답뿐만이 아니라 성경적인 답은 우리가 어떻게, 신학적인 답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이것은 자유의지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자유의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를 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진정한 사랑에 가능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려면 강제가 아니라 여러분 선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강제가 아니잖아요. 선택이에요. 누구를 강요하고 강제해가지고 그것이 사랑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억압이죠. 너 나 사랑해야 해. 그거는 강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로봇은 강제입니다.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서 프롬프트 명령어를 입력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건 강제예요. 엔터키를 누르는 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라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고 컵을 내려놓습니다. 이건 저의 선택과 자유입니다. 여기에 올려놓을지 여기에 내려놓을지 저의 자유예요. 볼펜을 들고 내리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고 저의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진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존재를 만드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자유에는 반드시 이면이 있어요. 어떤 이면이 있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언제나. 나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 거죠. 인간은 그 자유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도덕적 악의 기원이 돼요. 여기서 핀트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은 아니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유의지도 없는 거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일 하나님 편에서 좋았던 것은 무엇이에요? 차라리 인간을 이 땅 가운데서 만들지 않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이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예. 여러분, 내가 육아의 고통을 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가 그 육아의 고통을 받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애를 안 낳으면 돼요. 아예 애를 낳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그럴 고통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 갓난아기서부터 키워서 학원 보내, 학교 보내, 그리고 먹여, 입혀, 예? 또 중2병 다 받아줘. 그리고 또 시집 장가 보내. 아니, 인생 완전 쏟아붓는 거예요. 애 하나가 그 가정에서 태어나면은. 애 둘이 되면 더 쏟아부어야 되고, 셋이 되면 더 쏟아부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면 그 육아의 고통으로부터, 양육의 고통으로부터 아예 그냥 해방이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애를 안 낳으면 돼요. 그럼 더 좋은 방법이 또 있죠. 아예 가정을 꾸리지 않으면 돼요. 아예 가정을 꾸리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예. 결혼을 뭐하러 합니까? 그럼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럼 난 여기 왜 있는 거지? 그 얘기밖에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사람이 태어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접근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굳이 인간을 창조하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개념으로부터 우리가 이 개념의 전환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이 답을 접근해 나갈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자유에 임한 인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다. 진정한 자유에는 잘못된 선택의 가능성이 반드시 포함된다. 인간은 그 자유로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을 했고 그것이 악의 기원이 되었다. 즉, 악의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의 자유로운 선택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문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막으시면 되지 않나요?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만들면서 동시에 그가 절대 잘못된 선택을 못하게 막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건 둥근 삼각형을 만드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자꾸 말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창조를 했는데 그가 그런 선택은 하지 못하도록 프롬프트 입력을 해서 엔터키를 딱 해가지고 그건 하지 마, 선악과는 먹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건 하지 마. 그거는 둥근 삼각형을 만드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도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은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모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고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실하고 전능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거짓말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왜 거짓말을 못해? 모순이죠. 진실하신데, 선하신데,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모순이죠. 우리는 거짓말 많이 해요. 엄청 많은 거짓말 많이 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죄인이냐를 먼저 따지기 전에 내가 진짜 진실한 사람이냐를 먼저 따지라고요. 아까 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의 결핍이라고 했습니다. 왜 인간이 죄인입니까? 선이 결핍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수많은 선에 결핍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결핍이 된 선택을 하잖아요. 뭐 하나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제불능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성을 갖고 사람과 사람을 대하니, 가정에서 살아나가니,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니 수많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양산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진실하고 전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논리 자체의 한계다. 다만 이 내용에서 스프로울이 이 내용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언급하냐면 자연재해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라는 거죠. 자연재해에 대해서. 아까 악에 대한 세 구분을 했었죠. 도덕적인 악, 그 다음에 또 무슨 악이었습니까? 자연적인 악, 형이상학적인 악. 자, 그러면 자연재해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자연적인 악은 지진이라든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걸리는 불치병이라든지 이것은 자유의지 논증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더 어려운 문제임을 솔직하게 우리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전염병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자, 이 부분은 다음 파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악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 악들이 있는데, 여러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여러분 이 질문을 가장 정면으로 다루는 책이 욥기예요. 그래서 욥이 어마어마한 고생과 고난을 당하잖아요. 직면을 하잖아요. 그렇게 잘 살고 모든 것이 잘 풀리던 욥이 모든 것이 다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악을 죄다 얻어맞는단 말이에요. 가해자가 있었고 또 자연재해가 있었고 형이상학적인 죄, 형이상학적인 악들이 그 가운데 막 벌어져요. 자식이 죽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막 전염병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와장으로 자기의 피부를 긁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했던 욥의 얘기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일이 되었는데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나? 고통을 당하는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욥이 이 악의 문제를 정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가 되게 길지 않습니까? 이 욥기 내용을 쭉 보면은 차근차근 순서대로 쭉 보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욥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아, 내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욥은 성경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잘못한 게 없어요. 가만 보면. 그런데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친구들이 와서 막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분명히 너가 뭔가 잘못하게 있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어. 너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친구들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친구들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은 욥에게 그 이유를 다 설명해 주지는 않으세요. 모든 것을 다 욥이 그 자리에서 다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욥기서를 바로 읽는 법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이 우주를 다 알고 계시지만 너는 그 우주를 다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무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욥기 4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40장 7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과 역량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고난과 내게 닥친 그 고난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그 일을 다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선 그 모든 이유가 다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 얘기는 욥기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모든 고난의 이유를 다 알 권리는 없다라는 거죠.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료로 오히려 더 큰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극적인 예시가 요셉이 되죠.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형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형들의 행동은 분명히 되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악에 요셉은 계속 원인 모를 고난, 원인 없는 고난과 고생에 계속 빠져들게 돼요. 자,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의 외국인 총리가 되어서 기근에 처한 가족 전체를 다 살립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고통받는 흉년으로 고통받는 이 나라의 곳간을 채우는 역할을 아주 크게 공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을 어때요? 건사를 해요. 살려요. 자, 이 내용이 창세기에 요셉의 삶을 통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은 악한 것을 통해서도 무엇을 끌어내신다라는 겁니까? 선을 끌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의 원인과 그 기원을 그 다음에 왜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을까?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것을 통해서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핵심은 하나님은 악을 얼마거는 허용을 하시지만은 그것을 재료로 더 큰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악과 죄 그리고 이 땅의 고통과 고난을 접근을 할 때 어디를 집중해서 봐야 되냐면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모든 것을 이루어내실 그 선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악에 대한 접근이 온전히 우리가 그 답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욥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윗 이와 같은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살아내는지 그 일생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보여주고 있고요. 모세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즉 그들도 우리처럼 이와 같은 질문을 항상 갖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 욥기는 그것을 매우 상세하게 그 고통의 근원을 쭉 고통에 점철되어 있는 그 삶의 역사가 궤적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얘기는 악이 선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선을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구분이 있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경계선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니까 결국 악도 선이냐? 이것은 틀렸어요. 스프롤이 이제 강하게 경고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도 결국 선이 된다. 고통도 사실은 좋은 것이다. 나쁜 일이 일어나서 다행이다. 이것은 거짓 위로가 되고 상대주의적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악은 여전히 악인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살인 미수에 해서 구덩이에
갇히게 하고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린 그 모든 것들이 야 우리가 너를 노예로 팔질 않고 그랬다고 한다면 네가 지금 어떻게 이집트 총리가 될 수가 있었겠어. 그러니까 우리 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형들의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악과 죄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궤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를 하신다는 거죠. 아 내가 저렇게 쟤를 저렇게 괴롭혔으니까 저 사람에게 저렇게 고통을 줬는데 아 제가 저렇게 고통을 잘 이겨내가지고 나중에 저렇게 됐네 저렇게 성공을 했네 아 다 내 덕이네.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자신의 이 악을 이렇게 포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 악은 여전히 악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선을 이끌어내실 뿐인 겁니다. 즉 그건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즉 악의 심각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형들의 배신은 여전히 나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쁜 것을 재료를 쓰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다. 피조물의 자유로운 선택에서 비롯이 되었다. 두 번째, 악은 선의 결여다. 실체가 아니라 있어야 할 선이 빠진 자리라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지만 그것을 통해 더 큰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다. 네 번째, 악의 완전한 해결은 역사 너머에, 즉 그리스도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의 고통의 근원을 원인과 문제를 다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마지막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오시게 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모든 고통의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다 교통정리가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마치기 전에 스프롤 목사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어느 날 이제 부부가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이었대요. 1990년대였어요. 근데 갑자기 기차가 충돌이 일어난 거야.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열차가 다른 열차와 그냥 충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사고 현장에 구급차가 수없이 오고 부상자 분류가 시작되고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프롤 부부는 경상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었는데. 적잖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은 거죠. 그리고 사고자를 이제 분류를 하는데 중병인 사람은 중상자들은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이송이 되고 경상인 사람들은 훨씬 더 먼 병원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멀리 있는 병원으로 자기 부부는 이제 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을 넘게 이제 덜컹거리는 버스에 실려서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냥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그 다음에 기다린 거죠. 그리고 버스가 멈췄고 내려서 이렇게 딱 보는데 안내판에 병원 이름을 봤는데 병원 이름이 뭐냐면 섭리병원이었어요. 섭리병원. 그래서 그 병원의 이름이 도무지 잊혀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스프롤이 이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심지어 우리가 사고라고 부르는 것들조차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대요. 그 사고자들을 막 이제 인터뷰를 하고 기자들이 막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얼마나 운이 좋았길래 다른 사람들은 죽었는데 당신 부부는 이렇게 경미한 사고로 요 정도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당신의 운이 얼마나 좋다라고 생각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프롤이 그 질문을 받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나도 모르겠다. 그건 나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데려가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는 나를
데려가시면 데려가실 것이다. 왜 그렇게 그때의 그 나이에 나를 데려가실지 이는 나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때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다치고 죽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왜 자기만 이렇게 경미한 사고로 이렇게 되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행이다. 이렇게 나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불행했으니까. 더 큰 불행이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다만 그분의 손에 모든 인생이 다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사고당한 그들 또한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크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섭리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책을 쓰신 이 분이 신학책을 쓴 사람이 그 신학의 내용을 자기 몸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독교의 답은 설명이 아니다. 하나님은 악과 고통의 세계를 멀리서 설명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직접 그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이 스스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악을 이기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즉 스프로울이 섭리병원에서 경험을 했던 것처럼 고통의 끝에 하나님의 손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리고 이 역사 끝에도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과 고통의 세계를 멀리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직접 그 세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셨죠. 여러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악의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너머의 해소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그 마지막 최종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 납득하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당시에 요셉도 갖고 있었고 욥도 갖고 있었고 다윗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 꽤 어려운 내용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대답이 충분한가라고 한다면 분명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저 또한 궁금한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스프로울도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나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악과 고난의 고통의 그 문제를 다 알 수는 없다. 내 머리로 다 담아둘 수가 없다. 지금 스프로울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분이 병원으로 돌아가면서 왜 나한테 이 병을 이걸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같이 다루면서 우리가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 모든 답을 다 얻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답의 중심에 섭리병원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것. 모든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최종 결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모든 것이 합하여 어떻게 선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때 왜 그 일이 왜 그때는 그거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경우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또 조금이나마 또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고 감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기를 우리가 원하나 우리의 역량이, 우리의 내면이 그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가, 의심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빛 한 줄기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를 진지하게 묻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갇힌 그 감옥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았듯이 우리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